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우리나라 교포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해서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가 되었는가 하는 걸 보니까 사설 학원을 시작을 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교육열이 참 그야말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포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원을 차렸는데 그 소문이 점점 이렇게 나면서 뉴질랜드인들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 학원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뉴질랜드 전역에 그 프랜차이즈처럼 이 학원이 뉴질랜드에 60여 개의 사설 학원을 차려가지고 소위 이 뉴질랜드의 사교육에 지대한 이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꼭 자랑스럽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갸우뚱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참 유별난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현실을 이 뉴질랜드의 이 교육 환경까지 이거 혹시 참 이거 헤쳐놓는 것 아닌가? 참 어린 아이 때는 좀 밝고 그냥 정말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이게 그냥 교육열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잘했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아이들이 어디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는 아이들이 참 적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간 아이들이 저녁이 되어지면 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때가 되어지면 벌써 초등학교 때 이 중학교 심지어는 그냥 고등학교까지 그 수학을 풀어내고 있고 이게 참 정말 이게 이렇게 혹사를 시켜서 이게 잘하는 것인가? 하여튼 이 교육 열풍이 남이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조바심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이 부모들이 참 이 사교육의 정말 열풍이 참 대단합니다. 과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새로운 교육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워서 남주냐, 참 성공해서 남주냐, 이제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혀 오늘 주님은 배워서 남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이제 성공하고 네가 배우고 그리고 네가 많이 벌어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남주기 위해서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교육을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 뭡니까? 누가 가장 참 위에 참 나를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나를 큰 자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할 때에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네가
크려고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일부터 먼저 배워라. 지금 이런 말씀을, 참 역행적인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된다.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5일 날이니까 화요일 날 임정택 대표,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5일날 임정택 대표라고 하는 분이 한동대학을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배워서 남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향기나무 그 대표가 되어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약 한 250만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이 직장과 일터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의무적으로 이 그 장애인들을 그 채용을 해야 하고, 일정 비율에 채용하지 아니하면 그거에 대한 돈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1년에 대기업에서 이게 내야 하는 돈들이 한 2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물론 한 회사에서 낸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런데 내지 않으려면 그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시작을 이 임정택 대표가 이 일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증가성결교회에서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어린 시절에 우리 성결교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뭐 보신 분들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막 다양한 굉장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자기 참 그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이 장애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내가 배운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 어려운 소외당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에 최초의 포스코에 그 장애인들을 위한 이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십 번을 포스코를 그 한동대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하여튼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전국에 이렇게 그 회사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장애인들이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고, 참, 야, 이게 정말 세상을 밝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참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작가가 정말 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참 그러면서 참 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의 간증을 들으면서 평이한 것 같지만, 야, 저게 정말 능력이구나.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자꾸 이 최고만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모두가 다 뭡니까? 최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교육 열풍입니다. 부모들의 바람도 참 온통 내 아이는 모든 일에 남보다 앞서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요.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그것이 부모의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뭐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런 걱정을 참 이렇게 태산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아이들을 다그치고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 뭐 참 부모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그러나 정작 그렇게 열심으로 막 성적에 대한 걸 아는데,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이 되는 교육, 정말 참 교육, 참 인간 교육, 뭐 인성 교육, 이런 교육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온통 아이들이 아주 난립니다. 정말 난리예요. 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방을 뛰어다니고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도 말할 수도 없고 인상은 찌푸리지만 남의 아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부모들도 그걸 가만 놔두는 이런 모습, 참 밥 한 숟갈 입에 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참 이것을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이렇게만 꼭 생각해야만 하는 건가? 참 우리 어려서는 이게 밥상 앞에서 말만 해도 야 말하지 말고 밥 먹어, 이게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저기 다녔다가는 어찌 보면 그때는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이 이런 면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난리가 아니야. 3살 버릇 80 간다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참 어른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참 이 남의 불편을 자기 불편처럼 생각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 남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나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 결국 그런 교육의 현실이 오늘날 뭡니까? 그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왜 그래?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인 극단의 지금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지금 막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로 키우기 때문에 참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왕따를 만들고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으면서 그런 것들을 놀잇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도 마음에 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거 즐겁게 놀잇감으로 했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그거는 아이들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참 인간 교육을 시키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아이를 정말 이게 귀하게 키우는 것일까? 아이에게 기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없이 가장 네가 최고야, 최고만 돼야 된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이게 잘 키우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어찌 보면 오히려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출세했다고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했다, 높아졌다, 그렇게 한들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비난을 하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다면 이게 정말 참 인간다운 모습일까? 참 유럽 선진국을 보면 아이들은 공동의 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그 에티켓을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일본에도 보니까 식당에서 아이들이 했다가는 이 부모들이 한쪽 구석에 딱 내놓고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끌고 가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공공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바르게 앉아서 음식 하나 흘리지 않고 먹는 법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면에서 외국 부모들은 절대로 아이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보챈다고 해서 안 돼.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 몸에 그냥 배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아이들이 그냥 울고 보채면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해. 아이가 그냥 자꾸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 교육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최고만을 생각하는 교육, 또 큰 자가 되는 것만을 선호하는 사회,
또 으뜸이 되는 것만을 인정하는 이런 공동체는 결국 뭐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뭐냐? 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배워라. 섬기는 삶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고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먼저 사람부터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큰 자가 되기 전에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부터. 저 사람 얼마나 그 남을 배려하고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 전에 남을 섬기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여러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큰 사람은 경쟁을 하지만 남을 해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임정택 대표나 이요셉 작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참 남 못지않게 최고의 그런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도 철저히 배워서 남줘야 된다. 내 삶의 가치는 오늘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다가 내 목숨까지 주기 위함이다. 참 그분들이 철저한 크리스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참 사회 한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세상이 밝아지고, 그분 임정택 대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약 한 250만 명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250만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직장 이런 가능한 이게 장애인들을 1명, 2명 또 대기업은 더 둘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8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한 회사에서 한 사람씩만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250만이니까 넘지요, 넘어. 근데 그 한 명을 케어를 못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을, 지금 아까 포스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장애인들이 포스코의 정치권이 됐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커피의 1인자가 있답니다. 그분이 세계 대회에 커피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이 장애인들이 이 교육을 받았대요. 비용도 굉장한데 이분이 얼마나 그분을 설득을 하고 쫓아다니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수개월을 걸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 장애인들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배우지만 이 심화 과정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이 커피 맛이 대단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런 교육을 철저히 그렇게 해서 이 장애인들이 지금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 이분들이 몸이 좀 그렇지만은 이 생각하는 것도 물론 행동이 빠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섬기는 삶이, 이것이 처음에 포스코와 얘기를 했더니 웃기는 얘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했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데, 참 이게 어떤 일들을 하나 이뤄내기에 금방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참 그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순서가 뒤바뀌면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전에 최고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군림하니까.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큰 자가 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 사회가 다툼과 짓눌림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 가지고 섬기는 것을 먼저 배웠다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섬기지만은
그냥 먼저 힘부터 길러고 나니까 남을 짓누르는 것에 익숙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으뜸이 되는 거기서부터 결국은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남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너를 우습게 생각하고 바보 취급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남과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처럼 참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또 아이들의 중심에 새겨주는 그런 그 가치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도 섬기는, 정말 남을 배려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그런 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된 자로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로 큰 인물이 되게 하는, 좀 앞서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이제는 뭐 대단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큰 자가, 그분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정말 밑바닥에서 그런 섬기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큰 자가 되었어요. 그게 결국 우리가 그런 참 섬기는 자로 큰 인물이 되게 하는 그런 교육, 오늘 우리는 먼저 기성세대가 되고 우리 이제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이런 교육을, 우리가 참 교육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교육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큰 자로 섬길 줄 아는 이런 자녀들로 가르치는 이런 참 교육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나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하나님 군림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로 내가 섬길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 참으로 또 훈련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철저히 낮은 곳에서 높아질 수 있는, 높은 곳을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참으로 올라가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행복한 공동체, 세상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 체력과 건강,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일기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기나 몸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자신감과 담대함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